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야 그분은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한 사람을 비로소 택하십니다. 우리가 이대로 밀려나면 길르앗 땅은 모두 그들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톱 땅으로 쫓겨난 그 자 말입니다. 그를 다시 부른다고요? 우리가 내쫓았던 그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들고 이 전장에 나아가나이다. 이 백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제가 칼을 들겠습니다. 버림받았던 한 사람, 상처 입은 전사가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 PD입니다. 오늘도 성경 속 전쟁사의 한가운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의 한 장면은 단순한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던 시간. 그러나 동시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는 사라졌고 신앙은 흐려졌습니다. 백성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길을 걸었고 그 끝에는 다시 고통과 침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를, 상처 입은 자를, 믿기 어려운 자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진 사사들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거주하던 곳도 다르며 사사로 부름받았던 그 이유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혈통도, 그들이 가진 힘도, 그 어느 것도 사사가 되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일어나 다시 싸워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치열했던 싸움의 기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피바람의 역사를 쓰고 몰락한 이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뒤를 이어 사사 야일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반복되었고 백성은 결국 또다시 침략자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히려 버려졌던 자였습니다. 입다는 한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가족과 주변에게 환영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넌 우리랑 달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고 네가 우리 형제가 되는 줄 알아? 피가 달라. 넌 그냥 기생의 자식일 뿐이야.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따뜻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결국 그를 내쫓았고 입다는 가족의 집에서조차 쉴 곳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소년 입다. 그는 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유배자와 떠돌이들 그리고 낙오자들이 모여드는 곳. 질서 없는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입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동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고통은 그의 근육이 되었고 외로움은 그의 눈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내쫓긴 자였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다시 불려갈 것이란 걸.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려 한다는 것을. 암몬의 침략은 거셌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은 약탈당하고 성읍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밀려나면 길르앗 땅은 모두 그들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읍 땅으로 쫓겨난 자 입다 말입니다. 그를 다시 부른다고요? 우리가 내쫓았던 그를? 이제는 그런 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그토록 미워해서 내쫓으시던 분들이 그 모든 일 그대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구할 자는 당신뿐입니다. 싸우러 나가기 위해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끝난 뒤에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세울 것입니다. 쫓겨났던 자 입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립니다. 그가 잃었던 자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싸움이 단지 암몬과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의 믿음과 선택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무조건 칼을 들기 전에 먼저 말과 외교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를 흘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해봅시다. 이 땅은 우리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조상 대대로 이어진 역사를 꺼내어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는 당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그 땅을 통과하도록 요청했으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그 땅의 경계를 우회했고 모압의 국경도 피해갔다. 우리는 애초에 암몬의 땅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아모리 왕 시온과 있었을 뿐이다. 그 땅 야하스에서의 전투는 암몬이 아닌 시온과의 싸움이었고
여호와께서 결국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암몬의 조상은 다름 아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 않은가. 모압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지 말라고 명하신 백성들이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랐다. 우리는 암몬을 침략한 적이 없다. 아니다. 너희가 유랑민이 되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우리 땅을 빼앗았다. 이제 우리에게 돌려놓지 않으면 결국 피로 갚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압이나 암몬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땅은 당시 아모리 족속의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스본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 주변의 모든 성에서 무려 3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왜 그 긴 세월 동안 당신들은 그 땅을 도로 찾아가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조금이라도 더 짓거렸다가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두령에게 각오나 하고 있으라 전해라. 이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논리는 분명했고 그의 말은 진실했지만 암몬 왕은 탐욕에 휩싸여 귀를 막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말과 설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칼과 피,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그들의 신앙이 역사의 다음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